오늘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신을 똑띠 차리고 들으셔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요. 정신을 똑띠 차려도 못 알아듣는 수도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뭐하고 연결을 시켜? 그러니까 또 갑자기 19장 21절이 뭔지 또 막 궁금해지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에테토, 엔토, 퍼뉴마티. 에테토 경영하다, 작정하다, 뭐 결정하다 이런 말이고, 엔은 영어로 하면 인이고, 그 다음에 토는 정관사고요. 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뭐 하셨다고?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작정하고 경영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꽃이, 이게 무슨 꽃이야? 네? 이상하게 내가 싸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전에하고 뭐가 분위기가 좀 틀려서 이게 지금 무슨 꽃이지 한참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얼른 치아라 이거.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걸린다. 에테토, 엔토퍼뉴마티. 바울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구하고 의논한 게 아닙니다. 지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결정한 게 뭐냐? 어디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거기서 여러분 헌금을 거두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헌금을 거두고 또 교회를 세우고 부탁할 것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절기를 지키고 절기 지키러 간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절기 때에 온 사람들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또 에베소처럼 사도적 센터를 세우고 그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통해서 이제 그쪽 로마 서쪽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스바냐까지 나아가는 거 진출하는 거. 그때 당시에 바다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 스페인 지나면 바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땅끝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래서 이제 스바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겠다. 뭐 나이도 계산해보고 이래 해야 되니까 그게 바울의 경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영을 한 뒤에 복이 쏟아졌느냐? 별빛이 흐른다. 뭐 이런 게 막 그 경영을 한 뒤에 하나님 막 기뻐하셔서 바울 상 가운데 막 복을 부어주셨느냐?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딱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경영 전에도 바울이 안 어려웠다는 게 아니고 어렵기는 어려웠는데 이 경영을 하고 나니까 5만 떼만 놈이 다 지를 죽이려고 하더라. 위로가 되나? 안 되는 모양이네. 여러분 정신을 똑똑히 차리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영적으로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개혁하려고 하면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방 교회도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도 냅둬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면 사단도 여러분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5만 놈이 다 죽이려. 지난주에는 누가 죽이려고 했고 데메드리오가 죽일라 했다 하세요. 지난주에는 누가 죽이려고 했고 데메드리오가 죽이려고 했고
이번 주에 3절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바울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동한 뒤에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갈 거라는 걸 알고, 뭐 유대인들은 무조건 절기 지키러 가니까 미리 딱 항구에 숨어 있다가 항구에서 죽이거나 항구에서 죽이는 게 실패되면 배 타고 가다가 그냥 오리형 고래밥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고 딱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배로워요. 6절에 보면 풍랑이 파도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배로워요. 7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안 죽였지만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죽음으로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주의 일을 경영을 이루려고 하는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주의 경영을 이루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없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있는 영적 전쟁을 바울은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영적 전쟁이 있다고 판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맞지요? 어디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영적 경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데메드리오와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바울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뭐해져라? 강하여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가 강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께 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 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풍랑이면 또 죽은 사람이면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리고 꾸짖어 잠잠케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 전략을 받아서, 앞에가 능력이라면 이거는 전략을 받아서 피하든지 싸우든지 하게 하고,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주 터지고 산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건 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잠자는 교회. 교회가 아니죠. 그냥 뭐 죽은 놈하고 비슷한 거죠. 죽은 놈은 영이 완전히 죽었는데 이거는 숨은 쉬어. 근데 자는 교회, 병든 교회.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도 사단의 나라에도 영향력을 못 미치는, 여러분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영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영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성령과 더 연합하고, 이 풍랑을 인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장성하고 더 빨리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무슨 소요입니까? 데메드리오의 폭동이었겠죠. 이게 이제 데메드리오가, 그렇지요? 우상이 이제 안 팔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이제 바울도 안 죽고, 그 다음에 바울 대신에 잡아갔던 사람들도 풀려나고, 뭐가 다 이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뭐라고 뭐 권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어라 하고 권했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17절부터 읽어보면 요 3년 동안 가리켰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다시 권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뭐라고 권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바울이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갔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원칙이 전부 주님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여러분 12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면서 복음을 요렇게 전하고 요렇게 전하고 요렇게 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다가 23절에 보면 만약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어디로 피해라?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러면 온 마을을 이스라엘의 온 마을을 고을을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이 딱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동네에서 핍박이 오는 것을 저 동네로 옮기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뭔가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뭐가 일어났으니까,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데메드리 그 에베소 축제 때에, 아데미 축제 때에 5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요 절기 때에 더 전도하고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어디로 갈라 했는데 마게도냐, 경영을 따라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23절에 10장 23절에 그 사인대로 핍박이 오니까 지금이 가야 될 시점인가 보다 하고 이제 원래 경영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그 지방을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으로는 어느 지방입니까? 옆구리에 있는 지방입니까? 마게도냐의 지방이지요. 여러분 그 지도 한번 그 지도를 앞으로 수시로 이걸 틀어야 되니까,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여러분 아시아에 서 있었지요. 여기가 에베소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핍박이 생기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으로 다녔다는 말은 이미 마게도냐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여러분 여기서 세워진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또 지집을 교회로 드렸지요. 에? 그래서 요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로 갔겠죠. 요인은 3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많아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딱 새 안식일에만, 그것도 주일에만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안식일에만 설교를 했는데 요 교회가 안 무너지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안 무너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지요. 아주 신사적인 교회지요. 신사적이라고 했지만 너그러운 교회. 또 원어로 보면 열린 마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했던.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2절 봐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뭐하고? 권하고. 여러분 뭐를 권했을까요? 제자들을 권했다는 거 보니까 전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았단 말이죠. 에? 그럼 제자들을 뭘로 권했을까요? 에? 오종리님 잘해라고 상당히 생명수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오종지김 잘해라고 뭐 그런 것도 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믿음에 붙어 있어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미리 헌금해라고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을 거두는 일을 또 어떤 때는 먼저 사람들이 가서 했고요. 또 자기도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그걸 또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전달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자기가 전달한 게 자기는 돈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그 교회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 대표자들이 함께 이렇게 헌물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헌금을 준비시켰고요. 또 하나는 사도적 센터가 되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뭐가 되라고요?
사도적 센터. 여러분, 우리 사도적 센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사도적 센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세워진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안디옥이 그랬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어디가 그랬다고? 에베소가 그랬다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의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 넘게, 2년 3개월을 넘게 제자들을 모으면서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자기는 제자들만 집중했고 여기를 떠나지 않았고요. 제자들을 세웠다는 말이 있대지요. 이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제자들이 요 서아시아에 있는, 요쪽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고요. 요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골로새, 히아레볼레,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버가모, 이런 드로아에 있는 교회들, 조금 있으면 드로아에 교회가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에베소에서 세워진 교사들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미 세워진 이 북쪽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도 이런 에베소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인가? 아주 니는 로마서 안 찾나? 로마서 15장. 성경책 없나? 있는데 안 보이나?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저걸 보나? 야, 모세는 120살에도 보였다는데, 시력이. 기도받으러 온다니. 맞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래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면서, 이게 앞에 보면, 앞에하고 연결시켜 보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내 이방인의 사도 맞다! 주님이 불렀다! 이렇게 증명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됨은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내게서 나타났다. 이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빠진 곳이 없이 다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다. 예루살렘이 여기고 일루리곤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이탈리아 앞에까지가 어디라고요? 일루리곤입니다. 이 계속 위로 이제 땅이 있다면 이쪽까지 전부 다 뭘 전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1차 전도 여행 이쪽 동아시아, 소아시아 가운데 동아시아 됐나? 2차 전도 여행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갔다가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못 전하게 하는 바람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와서 복음 전했고, 마게도냐, 아가야지요.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여기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제 본문에 이렇게 둘러댕기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맞나? 그 다음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면 일루리곤까지 이쪽으로는 누가 복음 전했단 말이야? 바울이 전했다고 되어 있지만 바울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바울이 직접 간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중에 선교를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대댕김을 전도했는데 하면서 성령이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비효과적이다. 어떤 중요한 나라나 중요한 도시에 사도적 센터를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같은 데나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친하지는 않지만은 제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막 전도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호박죽 전도다, 오늘은 호떡 전도다, 오늘은 만개떡 전도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뭐다 이러면서 여러분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전도 현장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비디오로 찍은 거 보면 음식하고 지하고 지 아내하고 여러분 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게 전략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바울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도록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정복하게 하고 그 도시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내가 목장을 세우고 목장들이 여러분 그 지역을 담당하고 뭐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이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하면 여러분 알게 돼 있어. 축사도 많이 하면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오중주님도 마찬가지. 하다가 보면 더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선교도 자기가 하면서 안 하는 놈은 때리 죽여도 못 깨닫는 하면서 성령이 계속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게 나중에 조합해 볼 때 사도적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건면한 게 헌금을 위해서 예루살렘 지금 기근 중에 있기 때문에 돕자,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입어서 육적인 거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고 건면하고 헌금을 독려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자기는 여기를 앞으로 본부 삼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를 감당해 주라. 계속 위쪽이 계속 이제 이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을 뭐 해주라?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 교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데가 없이 바울 한 사람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빠진 데가 없이 촘촘하게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도적 센터로서의 전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념 없이 씨알이 덤비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 보십시다. 요런 권면들을 하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름말로 마게도냐 지방이지요. 제자들에게 뭐하고? 권하고. 그러고 이제 마게도냐 사역은 끝나고요. 요게 2절을 끈티에 붙어야 될 게 아니고 3절에 붙어야 될 게인데 원래 장절은 없거든요. 성경에 장절은 없는데 뭐 인쇄소 사장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장절이. 왜냐하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본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느 성경 3분의 2부분에 3분의 2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절을 붙였는데 내가 보기에 이걸 3절로 빼놨으면 굉장히 좋을 뻔했습니다. 요부터 3절을 연결해가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에 이르러 시작.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소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다시 헬라에 이르러 거기 됐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 몇 달 동안 있었다고요? 3달 동안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헬라는 어디냐면 여기 지역을 돌아다녔지요. 이제 마게도냐와 19장 21절 경령에 의하면 자기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 아가야를 거쳐서 이런 말이 있지요. 여기가 이제 헬라라고 부르는 데가 남유럽, 즉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령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요? 경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렸다가 아까 이제 이쪽 지역들을 복음으로 부탁하고 사도적 센터로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옵니다. 아가야 지역은 아덴이 있었지만은 아덴에는 여러분 교회가 거의 세워지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맞지요? 디로누시오하고 야말인가 뭐 다말인가 거기 주께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안 돌아왔다 했지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있어도 좀 약했을 거고요. 여기 아가야 지역으로 왔다는 것은 거의 어디를 왔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몇 달 동안? 10달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찾았나? 5절 6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바울의 계획입니다. 인사말 가운데 지금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금 지나고 있지요. 에? 앞으로 이렇게 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어디에게 갔다가?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옛날 성경에는 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동.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할 곳으로 보내주게 하랴. 헌금도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이 경비들도 좀 지원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동을 계획했는데 요게 이제 아가야 지역에 3개월 머물른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 당시에는 선교가 여러분 뚜벅이처럼 걸어간 게 아니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거의 배로 움직였습니다.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항구들이 이제 이때는 날씨가 추우니까 항구가 뭐 하겠습니까? 얼겠지요. 어니까 여러분 배가 출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울을 지나는 거를 가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서 가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여기서 석 달을 머물렀다. 아가야 지역에서 석 달을, 다시 본문으로 온나?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게 여러분 번역이 개파입니다. 있다가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뭐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행했다, 뭔가를 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다, 행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퍼질러져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석 달 동안 뭔가를 뭐 했다?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압축 파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R집이지, R집.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체가 R집입니다. 굉장히 줄여놨어. 막 뭐가 바빴는지 막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포이에오, 그냥 있은 게 아니다 했지요. 뭔가를 행했다. 뭘 했을까요? 일했다, 일하다, 행하다. 뭘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먼저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뭐 했다고요? 잡았다고. 후리 잡았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전서 문제들로 가득 찬 교회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3주밖에 설교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도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너무 열정적이어서 일을 안 하고 옛날에 다미 선교회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주 오시기만 기다리고 예배하고 이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하고 일 좀 해라 임마 이렇게 건면하는 거 말고는 정말로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막 문제투성 1장에서 4장 분쟁 문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에 따라서 지 선생이 최고다. 왜 지 선생이 최고라야 그 제자된 지도 최고다 되거든.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1장에서 4장까지 길게 다룬 가장 큰 문제였고요. 5장의 음행 문제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은사 남발 문제, 질서 없이 막 지 마음대로 은사를 활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바울의 또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계속
계속 유대인이 와서 막 헛소리를 해서 하니까 바울의 저거 사도 아니다 하고 의심을 자꾸 심어주니까 사도권에 의심이 일어났고요. 이런 더 많은 문제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전부 바로잡기 위해서 3개월을 가동해야 되겠다. 3달 동안 겨울을 여기에 머물면서 이 교회가 사도적 센터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먼저 이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후리 잡는 데 3달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시간 외에는 전부 다 로마서를 썼을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온전히 이해해라 해도 3개월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달 동안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그 경영에 의하면 여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헌금된다라고 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뭐를 써서 겨울에 어차피 항구도 얼었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로마서를 미리 써서 로마 교회에 뭐 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럼 그걸 읽는 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소원이 일어나겠지요. 왜냐하면 읽음만 가지고는 여러분 성경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갈망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먼저 가서 풀어져 있어 마음이 열릴 거 아니야. 사모함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푸는 가운데서 그들이 뭐 되고 하나 되고 여기 사도적 센터가 세워져서 이제 이쪽까지 정복을 하는 이게 바울의 여러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로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여기 앉아가 여러분 계속 고린도 교회 바로 잡으면서 이 문제 바로 잡으면서 또 여러분 로마 교회 서반야를 꿈꾸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참 바울은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바울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단이 겨냥할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기에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계획적이고요. 그러면서도 열정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 같은 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묵고 살다가 죽을라 하지 말고 뭐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미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3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있다가 여기까지는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달 있었던 후에 이제 항구가 녹았겠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수리아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디 와 있지? 요 와 있지요. 여기서 이제 갱게레아가 항구돼 있지요. 에?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수리아 안디옥 이게 집파송한 교회지요. 여기로 갔다가 선교 보고하고 아마 요리로 내려가 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됐나? 그래서 이제 3달 있다가 56년 겨울 12월 그다음 57년 1, 2 56년 57년 요 가운데 요 고린도에 있다가 3달 동안 헬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항구가 녹으니까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뭐함으로?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봐. 그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말려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더란 말이에요. 음모를 꾸미더란 말이죠. 음모를 꾸미니까 자기가 여러분 이리로 요리 갱결에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더라. 왔으면 요게 가동 동안 겨울 동안에는 항구가 얼어서 못 움직일 거고 봄이 되면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 지키러 어디로 갈 기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요 절기 지키러 가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각 나라마다 유대인을 위해서 절기 때마다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은 이 절기 지키러 가는데 생명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항구에서 겐게레아에서 요거를 잡아치기 뿌든지 안 그러면 가는 가운데 오리온 고래밥을 칼치밥을 만들어 보자. 칼치가 지나가면 뼈다구도 안 남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서 완전히 해체시키 보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공모를 자기가 어찌 알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어디로 빠꾸 할 생각으로 마게도냐로 빠꾸 해서 육로로 해서 요렇게 올라가면 빌립보를 지나면 여기에 여러분 네아폴리라고 항구가 있거든요. 맞지요?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다시 갈 생각을 한 거야. 이해가 왔나? 근데 나중에 보면 요리로 가서 요리로 가야 되는데 요리로 거쳐가는 동안에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절기 안에 도착을 못할까봐 안 가고 요리로 바로 간 거야. 여러분 죽었나? 아직 살아있나? 아, 그래, 다행이죠.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요? 요리로 갔는데 유대인이 죽이려고 음모를 깨. 그럼 여러분 바울은 이 음모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배자사본, 현대인은 첩보전이다. 현대전은 첩보전이다. 그래가 셀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 복장을 해가지고 막 셀이 어디 고린도에 짱 박아놨을까요? 여러분 배자사본이라고 이 D라고 돼 있는데 읽기는 배자사본이라고 읽힙니다. 이 배자사본이라는 유명한 사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말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바울아, 너 여기서 이리로 겐그리아에 가서 배 타고 가면 안 된다. 너 겐그리아에서 배 타고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 네 죽이려고 뭐하고 있다? 공모하고 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고 선교 보고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뭘 찾아가려면 몇 달 걸렸을 거를 그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했지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의 음성 듣고 이리로 가라 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인간적으로 막 예를 써서 길을 뚫으려면 몇 개월이 걸렸을 거를 그냥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이루려고 하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 로마로 가서 스바냐까지 변화시키는 거 사단이 바울 무서운 걸 반 겁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2년 딱 머물러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다 변화돼 버린 거야. 아, 얘는 전략이 있고 사람이 있는 사람이구나. 얘는 전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함께 목숨을 걸어준 누가 있는 사람이구나. 동력자가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 무서운 줄 아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경영이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최대한 여러분 사단은 전면전에 나서지 않거든요. 데메드리아를 통해서 이 계획이 세워지자마자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유대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말 안 해줬으면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갔다가 겐게레아에 갔다가 배 타고 가다가 오리온 고래밥 밑에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전략을 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바울아 너 겐게레아로 가지 마라. 너 겐게레아 항구로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절대로 그리로 가지 마라. 그럼 어떡할까요, 성령? 너 마게도냐로 돌아가라. 육로로 다시 고생스럽겠지만은 이 2,000 몇백 킬로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에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새로 전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마게도냐를 딛기라고 그쳐 돌아가기로 만이라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중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아시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 여러분이 뭐 주석 같은 거나 헬라어 원문 성경이 있거든 아시아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없습니다. 대부분 사본에는 없고요. 마소라 사본에도 물론 없고요. 몇몇 사본에는 또 있는데도 한 두 개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또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시아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아시아는 진짜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에도 없습니다. 아시아 확인 때렸습니다. 아시아까지가 아니라 그냥 원어에는 그와 함께 가는 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자 중에 이 말은 헌금 전달자들입니다. 뭐 전달자들요?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교회에는 브로의 아들 누구와 소바드가 헌금 전달자로 대표자가 돼서 헌금 전달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헌금 전달자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더베는 어디야? 다시 본문으로 와봐. 아시아까지 아시아는 없고요. 베레아 교회는 누가? 소바드가.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더베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여기가 더베지요. 아시아. 더베 교회는 누가? 제껴. 가이오가. 그 다음에 아까 가이오 그 잡혔던 사람 있지요. 그 다음에 요 디모데는 여러분 더베 사람이 아닙니다.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루스드라 교회는 누가? 디모데가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요 가까우니까 그냥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스드라 교회의 대표자로서 디모데가 참여했고요.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에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요 지역을 다 대표해서 두기오와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은 먼저 가서 이 말은 요리로 갔잖아요. 요리로 배 타고 가려다가 돌아가라 해서 요리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돌아가는 가운데 헌금 전달자들이 돈 들고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지요. 저가 그 돈 가지고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고 있다가 요까지 왔는데 자기는 네아폴리가 요 항구거든요. 요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배 타고 먼저 보냈습니다, 바울이. 헌금 전달자 7명은. 됐나?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네아폴리에서 내려가지고 빌립보까지 걸어가가지고 여기서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 누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귀신 쫓아낼 때까지는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 가다가 귀신 쫓아내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누구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여기서 여러분 누가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라고 누가를 거기 심어놓고 자기는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빌립보 교회의 요즘으로 치면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헌금 전달자로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자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 타고 어디로 가 있어라? 드로아로 가 있으라 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그 두 교회 돌보고 또 개척한 교회가 있다면 같이 모아서 돌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누가를 이제 담임 목사는 그 지역의 사람 세우고 누가를 데리고 동력자로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왔나? 굉장히 여러분 막 복잡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합류하느냐? 누가가 이 바울 헌금 전달자 가운데 8명이 됐습니다.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꿈꾸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헌금만 지가 들고 가가지고 틱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도 적어졌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느냐? 여태까지 니네들이 이 교회를 독려한 거야. 여태까지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입을 다물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 어미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이 어려울 때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러면서 여러분 편지로 독려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갈 때 헌금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형제됨을 뭘로 보여주느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고 형제됨을 뭘로 보여주느냐. 그냥 야 어려울 때 힘내라 이렇게 말로만 씨부린 게 아니라 뭐를 전달해 주므로? 헌금을 전달해. 그것도 돈만 갖다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저 밑에 있는 직원 하나가 간 게 아니라 대표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헌금을 전달해 주므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나 되도록.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돈을 전달한다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아산 소망교회 집회를 가는데 거기 여러분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그 교회 위에 보면 그 다른 교단에 그 교회가 하나 크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 건축할 때에 아니 교회가 바로 지척인데 교회를 세우냐고 성도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이 목사님도 불만이 살 생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 한번 하자, 우리도 건축 헌금 한번 하자 이라고 건축 헌금을 어디 쓸지 말은 안 하고 건축 헌금을 했답니다. 여기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가 보다 하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해서 몇 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몇 억을 자루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 교회에 갖다 드려버렸습니다. 교단도 다른 그 교회에 몇 억이 나왔는데 그대로 셀라보이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길래 목사님이 옆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헌물을 했다고. 그리고 주고 온 거야. 이 목사님이 그냥 1,000원짜리 몇 개 들은 줄 알고 들이다 봤더니 이게 몇 억인 거야. 너무 놀래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돈 액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거 맞다고. 이 목사님이 침례교회인데 새로 지은 교회가 침례교회 이걸 이제 사례로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침례교회 노예 가운데서 이게 이야기돼 가지고 침례교회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계속 교회가 그 교회 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 헌금이 대표로 들여져 버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목사 그거 갖다 줬던 거야. 그럼 뭐 목사를 때리지길 수도 없고 웃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 주자. 말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를 표시하고 환영함을 표시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딱 하나 돼버린 거예요. 이웃교회하고. 여러분 이게 돈이 가는 것은요 그냥 돈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물질이 그 사람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툭 던져줄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관여 안 하는 거야. 너그 대표자인 너가 헌금한 것을 들고 가서 너가 전달해라. 그래서 개떼같이 지금 모아가는 거야. 7명에서 빌립보 합류해가지고 지금 8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뭐 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 되는 가운데서 지금 선교 계획을 이루는 거. 이게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바울 놔두고 갚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신라겠지요. 누가겠지요. 바울과 누가는 무교절 후에 여기서 무교절기를 지켰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왜 옛날 절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바울이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월삭 절기 안식일로 인해 빈박하지 못하게 해라. 그 두 군데를 보면 분명히 무교절 절기를 지킨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가지고 복음 설교를 했을 거예요. 무교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정월 14일 하루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인데, 그럼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6월절, 예수가 우리의 6월절,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도 누룩 없는 삶을 살자, 이거를 강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을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나와서 배로 닷새 만에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드로아에 있는, 아까 기다린 사람들 있지요? 우리를 드로아에서 기다리더라.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로아에서, 어디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는 항구가 없으니까 네아폴리로 와서 탔을 겁니다. 맞겠지요?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드로아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이게 5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 방송실도 바꿔봐라.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예, 우리가 이 갈대 경로거든요. 여기에서 요리로 갈 때, 네아폴리로 갈 때 경로인데, 요때는 여러분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으로 치면 하루 걸린 겁니다, 여러분. 날이 바뀌었으니까 이튿날이니까 이틀 걸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만에 갔던 이 거리, 해로, 날수로 치면 이틀 만에 갔던 거리를 올 때는 내가 여기서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왔는데 올 때는 며칠 걸렸다 했습니까? 닷새 걸렸는데 이게 헬라어에는요,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꽉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꽉 찬 5일, 우리로 치면 만 5일 걸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배가 걸리고 4배가 걸렸다는 말입니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뭘 만났단 말입니까? 역풍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경영을 이루려고 하니까 데메드리오가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유대인이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이게 또 성령에 의해서 발각돼지고 업무가 발각돼지고 저 위로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풍랑이,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내가 죽여야 되는가? 그러면서 다른 것들 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힘 한번 써볼게 하고 바다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주의 일꾼 되면, 너희가 주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주의 일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대로만 주의 일꾼이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태창에 몇 번 맞고 돌에 몇 번 맞고 감옥에 몇 번 갇히고 몇 번 굶주리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나옵니다. 맞지요? 요 바다의 위험에 이것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항상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 막 진행되어 빨리 썼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난 내용을 빨리 진행시켜서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풍랑이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여러분 상세하게 기록은 안 나지만은 또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잠잠하라고 선포하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드로아에. 이거 왔나 본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1회를 머물렀습니다.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언제 마치려고 그러노? 11절까지만 하면 그 뒤에는 할 게 없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이거 번역이 개판이고요.
원어에는 샤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서술로 쓰여서 안식 후 첫째 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안식 후, 옛날 성경이 오히려 더 낫지요? 에? 안식 후 첫째 날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까 유대인 날 개념은요,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뭐고?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첫날이니까 뭐야?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양신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뭐를 때리하여? 떡을 때리하여. 이거는 여러분 성찬식을 이야기하고요. 성찬식을 이야기한다는 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일 때마다 그냥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매일 모이면 매일 떡을 떼기도 하고요. 주일날에 성찬식 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는 지금 막 우째된 판이지 교회 역사가 막 흘러오면서 1년에 한두 번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식은 거의 매주간 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밥 먹으려고 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찬식을 하려고 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지금이 주일 예배 때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주일 예배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이제 가면 지가 뭐 어째 될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에베소에는 다시 못 오고 이쪽 지역도 다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뭐까지 해? 밤중까지 듣기라. 밤중까지 계속하며. 근데 여러분, 강론할 새 계속하며가 다 미알료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도대체 낮 예배 11시부터인지 뭐 몇 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도 계속 설교를 하는데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 늦게까지. 두 개 다 미알료로 안 하나? 강론함에 계속할 새가 끝이 없는 게, 미완료가 뭐 완료가 안 된 게 미완료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계속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보고 설교 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모르는 소리 그만하고, 나는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양반은 뭐 나중에 보면 밤 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 재웁니다, 여러분. 지기는 거죠. 나한테 설교 길다 소리 할래 안 할래? 희열아, 안 할래? 잘 생각합니다. 8절 모임무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 본문이거든.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런 웃으면 안 되잖아. 어쨌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9절에 보면 윗다락이 3층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아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교회 세운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대가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돌아갈 때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개척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됐으니까 이 교회 애착이 있겠지요. 7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마지막 7일째는 그때가 주일이라. 그래야 막 그 다음날 가야 되니까 바울이 막 밤새도록 떠들었다는 거야. 이 집을 교회로 드렸던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층 집을 지었으니까요. 그러기 쉽지 않겠지요. 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낮에부터 계속 설교를 안 끝나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켜야 됩니까? 등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그 뭐 집이 크니까 요즘은 치면 뭐 LED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뭐 한 두 개만 켜면 환할 낀데 그 당시에는 뭐 다 등불이니까 호롱불 이런 거니까 그게 뭐 엄청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유두고는 고유두가 아니라 이게 유두고가 무슨 뜻이지? 복이 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 죽은 거 보면 다행은 아닌데 또 살아난 거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름이 뭐라고요?
다행이다, 복이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딱 들어보면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름을 딱 읽어보면 이게 어느 계급인지 대충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기록들에 보면 유두고는 여러분 그냥 종들의 이름, 우리도 마당새, 돌새, 향단이 뭐 이래가 공통점은 이라면 종년, 종놈 이렇게 쓰겠지요. 그런 것처럼 유두고는 종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디에 걸터 앉았다가 3층이나 되는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서 창틀에 앉았을 수도 있고요. 맑은 공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신앙적 열정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뭔지는 내가 유두고 나중에 죽어서 가거든. 또 유두고를 만나거든. 그때 확인해 보십시오만은 이게 또 창턱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를 끝내야지. 한번 마칠라나 했는데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일하고 와가지고 유두고가 예를 들어 저녁부터 참석했다면 낮에는 종이니까 일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일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창턱에 걸쳐 앉아 있는데 잠이 와나 졸리더니 현재 분사로 계속 잠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문수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3층에서 널찍 붙네. 3층에서 널찍인 거 보니까 이렇게 졸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졸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턱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졸아서 바닥에 떨어졌을까 아이가.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3층에서 널찍 붙네. 그래 여러분 바울이 후닥닥 뛰내려가 보니까 아가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시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간 멈췄는데 심폐소생술을 살아난 이런 게 아니에요. 죽어붙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요즘 개콘인가 우차상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럽다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있나? 없나?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지원 사격을 좀 해봐라. 당황스럽다. 진짜. 내용이 뭐더냐면 연인이 자기 집에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해서 들어가 이라고 남자가 이제 빠이빠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황스럽다. 내 집이 아니고 저 친구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옮길 나이 재밌대가리는 없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또 헤어지고 있으니까 헤어지기 전에 하여튼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어이 부럽구만 젊은 것들이 이러고 있는데 얼굴이 떨어져서 보니까 저거 딸년이었습니다. 당황스럽다. 내 딸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어디 여러분 하도 치는 데서 하도 치다가 뒤집어 죽었으면 싸다 이랬을 텐데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아까 등불이 많으니까 이게 산소가 부족해가 산소 마시러 갔는지 창틀에 왜 걸쳐 앉노? 그때 걸쳐 앉아가 또 바울이 설교만 짧게 했으면 죽었겠나? 설교를 종길게 하다가 아가 저런 낮에 일하고 여러분 밤에 설교 듣는데 잠이 올 수 있지요? 올 수 있습니다. 바울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해도 잠이 올 수 있겠지요. 안 맞히니까 아가 죽어붙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떠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슨 교회예요? 여기가 드로아 교회가 난리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은 울고 불고요. 어떤 놈은 죽었나? 어째 됐노? 죽었다고?
죽었어. 아이고, 야, 죽었단다. 또 어떤 놈은 이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이다. 아이다, 임마. 아, 새끼가 그거 앉지 말아야지. 왜 창틀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네 생각이 나네. 야가 전에 졸다가, 야, 너 이거를 막 여기 항상 세워놔야지. 왜 이걸 빼놨어? 이거 다음에 빼놓으면 5만 원이다. 저 부목사 옆에서 앉아 자고 있는 기라. 그 졸아도 부목사 옆에서 졸아야지, 안전하게. 안전벨트 하고. 창틀에서 졸면 되나? 그래가 여러분 계속 웅성한테 이래 되면 어째 되겠습니까? 교회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바울하고 거리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이간이 되지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죽이려고 그럼 바울도 낙심이 되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다가 생명싸개로 싸고 있으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번에는 사단이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도록 이간이 되도록 분리가 되도록 바울도 낙심이 되도록.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오늘날처럼 교회가 능력이 없었다면, 아니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를 또 떠나서 바울이 설교만 할 줄 알고 성도들은 들을 줄만 알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하고 바울은 틀립니다. 지도 당황스럽겠지요. 그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게 뭐 무리입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 에피페톤가 에피페톤가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엎드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 사역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구 위에 그대로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죽은 놈 위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전략으로 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그대로 해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빤하니까 얘가 구약을 완전히 깨쳤으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고 엘리야가 했던 거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누구 죽었을 때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 죽었을 때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몸 위에 엎어졌다 일났다 했잖아요. 그거 한 것처럼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 바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이 친구들한테 흘러들어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주변이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얘가 이제 끌어안았겠지요. 이제는 엎드리가 있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알을 일으켜서 이렇게 요즘으로 좀 늘어져 있는 걸 일으켜서 안았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뭐라느냐? 시끄럽다는 겁니다. 잠잠해라. 아이 뭐 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야, 결과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여태까지 하는 모든 원망이나 모든 불평이나 그게 나를 향한 말이든 애를 향한 말이든 입 다물어라. 아이가 다시 살았다. 나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성령과 접붙여 있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능력이 흘러왔으며 어떻게 풍랑을 잠잠했겠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며 어떻게 여러분 갱게리아에서 거기서 배 타지 마라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라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손에 안 죽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 접붙여 있었더니 성령이 여러분 전략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때마다 사단이 바울을 하려고 하던 모든 그 방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고 이거는 이제 성찬식을 했다면 그때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식사입니다. 식사. 밥 먹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 밥 안 먹으니까 큰 떡을 가지고 빵 같은 거 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에서 뜯어서 예수님이 살 찢어 주신 것처럼 쪼개 놓은 게 아니라 뜯어서 한 사람이 나누어 주고 그걸로 해서 같이 밥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보면 어떤 이는 많이 먹어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이는 굶었다는 말이 있지요. 이 성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이냐, 날이 새기까지. 새벽에 여러분 한 6시쯤 그 배가 떠났거든요. 6월절 지키러 그 태우러 가는 배들이 떠났는데 아예 여러분 날 새기까지 그 출항할 시간까지 그냥 꼬박 날밤을 샜다는 겁니다. 이때는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했다고.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했다는. 여러분 주고받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사이가 무슨 사이밖에 없노? 부부 사이요. 장로님 책은 사고 밤새도록 앉아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책은사 어디 있노? 책은사 군사님 장로님하고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하나? 아, 희망사항이라고. 헌물 그만큼 그런 일 없습니다, 장로님. 주님 올 때까지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 생각 적고. 아니 뭐 이야기할 거 새벽에 부부 아니고 아무도 말할 사람 없잖아요. 새벽에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건 연인관계도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이래 못하고요, 20대에서 길어봐야 30대 말까지는 이게 가능한 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넘으면 연인 아니라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네 연애할 때 밤새면서 이야기해 본 적 있나? 없습니다. 너는? 단호하구만. 이건 없는 것 같다고요. 없어요. 뭐 그럴 리가. 연애할 때 밤새도록 이야기한 적 있나? 같은 사람이니까 없겠지. 아니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이게 연인관계 아니면 이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이게 살아나게 됐고요, 이게 교회를 더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방적인 설교였다면 이제 주고받고 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졌다는 겁니다. 오래 사귀어야 사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엮어져 버리면 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 제껴. 사람들이 살아난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은 항구에서 이제 빠이빠이 했겠지요. 빠이빠이 하고 이 살아난 사람도 따라갔겠지요. 이 유두고를 이제 데리고 가서 교회로 갔단 말이죠. 적지 않게 뭐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이 적지 않게가 여러분 헤아림 플러스 매라는 말입니다. 매가 부정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헤아릴 수, 적지 않게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뭐를 받았더라? 교회도 위로가 되졌다는 말입니다. 얘를 볼 때마다 바울이 죽었는데 뭐 했던 아다? 살렸던 애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애다.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 교회는 유두고가 유명한 인물이 되졌을 겁니다. 유두고 지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졌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 사람이 관광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 관광지에 어떤 물건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주도에 집 사느니까 글마 보러 시끄러워서 서울로 다시 왔다 했나? 계속 사람들이 밤낮 없이 찾아오니까 사람이 여러분 관광지라고 보셔야 돼요. 유두고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도 두고두고 유두고를 볼 때마다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야? 헤아릴 수 없는 위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께 접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절 읽어보면 거의 끝내면 됩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지금은 어디에 왔지? 드로아에 왔지? 에? 요가 아소제, 맞소? 아소제. 요서 요까지 32km. 몇 킬로? 32km인데 요 얼마는 배 타고 요렇게 움직였고, 밤에는 그 당시에는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요 지역에는. 낮에만 불었기 때문에 이게 도시 있는 배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면 노져야 되니까 밤에는 안 움직이고 낮에만 움직였을까? 이거 뭐 24시간 거기서 갈 수는 없으니까, 선장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낮에 여기 딱 가서 여기에서 출발하면 요까지 와서 배 대고 요까지 와서 배 대고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까지 가는 거야. 완행이지요. 에? 그 이제 가는데 아소까지 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헌금 전달자 8명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여러분 뭐 하더라? 혼자 도보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걸어갔을까요? 이 32km나. 배 타고 가면 가만히 있어도 지가 가는데, 걸어가려면 움직여야 되잖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17절부터 읽어보면 밀레데 설교 나오지요? 에? 여기가, 봐봐. 여기가 밀레도인데, 요렇게 와가지고, 아소에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밀레도거든요? 여기서 바로 배 타고, 에베소로 들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리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한 거거든. 에? 그게 다음 주 설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쯤에 보면 22절이네. 보라, 이제 나는 누구께 매임을 받아? 성령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갔는데, 경령이지요. 성령 안에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했지요. 성령이 시켜서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한 성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성에서 이 성으로 옮길 때 성령이 또 이야기하고, 이 성에서 이 성으로 옮길 때 성령이 또 이야기하고, 이 성에서 이 성으로 옮길 때 성령이 또 이야기하고, 각 성에서 성령이 자기에게 증거한 게 뭐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고 달려가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가는 데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드로아에 갔을 때에, 또 여러분 아소에 갈 때 계속 성령이 지금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는 시점이냐?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다. 그래도 갈르느냐?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주려느냐? 계속 성령이 자기한테 많은 시전이야 지금. 평소에도 말하지만은 말씀하시는 시대. 사단도 절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절정에 이르렀고요. 성령도 그에게 계속 전략을 주는 게 절정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시점에서 자기는 배 타고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요,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32km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뭐 계획하고 뭐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음성 듣고, 내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뒤에 아줌마 뒤에 세우려니까 시간이 다 돼서 못 세우겠더니, 이 사람이 쇠가파에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면 되나 아니에요? 뭐 하다 이래 됐어? 그래. 거기서 전략을 받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묻고, 그러면서 자기가 결단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성령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이 아소까지 가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요 거리 가운데서 자기 길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배 타고 여기 도착했을 때도 가지 말라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볼로와, 맞지요? 이 누구야 이거? 아볼로 말고
아가보와 그 다음에 여러분 처녀로 빌립에 딸린 너희가 전부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울고 부르러 난리가 났는데, 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지금은 흔들림이었거든요. 그럼 그 흔들림 없이 언제 다 세워졌느냐? 아소로 가는 그 32km 그 구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고 네가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 것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과 또 내가 이거를 감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과 이 모든 것들이 요 기간에 풀어진 거야.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6장 8절부터 읽어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데 가서 진을 치고 저것들을 치기 부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마다 가보면 그 자리에 가보면 이스라엘 왕이 먼저 와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 부부고 기름 부부고 막 활 쏴부고 높은 데서 점령하고 있다가 활 쏴부고 이러는 기라. 그래가 막 아람 왕이 딱꿍 열렸습니다. 여러분. 야!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야? 어느 놈이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정보를 찔러주노?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야, 엘리사가 그 나라에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만은 왕이 당신 침상에 앉아가지고 야, 안 했다 이런 것도 다 알아듣고 저거 왕한테 가서 꼬질러 줍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엘리사부터 죽여야 돼. 그 새끼 어디 사노? 도단에 삽니다. 그래서 엘리사 죽이러 왔는데 그 다음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쳐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공격 못하고 살아남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능력으로 연결되고 음성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음성을 받아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 이게 교회의 힘이요, 이게 교회의 세력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사역 없다, 치료 없다, 예언 없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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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어디서 씨알도 안 묵히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교회가 회복돼야 될 영역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전략들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사단이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능력을 받고 전략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더 빨리 달려가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에테토 엔토 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경영하기를,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헌금전달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서바네를 정복하려고 할 때에 오만 때만 놈이 바울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그때 바울이 성령께 달라붙어서 성령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고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종이 되었다고 하신 주님, 나로 하여금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경영이 있게 해주시고 이 경영을 쫓아가다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전략을 받아내고 성령과 연결되어서 능력이 풀어지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생명수교회가 더 빨리 가게 해주시고 더 멀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영하고 세상을 보고 마시려고 할 때 사단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어. 하나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고 이간질시키려고 하겠지만 성령께 전략을 받는 것, 성령께 음성을 받고 전략을 받는 것,
성령의 명령을 풀어놓아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 삶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고 더 큰 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갈 때에 사단의 방해와 이간질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성령을 힘입어 전략을 받아내고 능력이 풀어지므로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돌아가게 해 주시고 또 심은 것에 하나님 이 예물에 복음이 함께 가며 주의 영광이 함께 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경영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사단이 방해하고 낙심시키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전략받고 주께 달라붙어 있으므로 이기고 승리하며 더 멀리 더 빨리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앞날 계획 위에 꼬인 문제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